오늘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의 불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불을 회복시키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길은 가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또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이미 뿌리가 다 썩어서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 그처럼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죠.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신앙인들에게는 큰 아픔일 겁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도 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죠. 이단들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것도 그들이 거부하였고, 또 세상의 핍박과 고난도 잘 이겨냈던 교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식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촛대를 옮기셔서 에베소 교회는 외형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렬히 불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광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삶이 조금 편안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땅의 소산물을 먹고 풍요로움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유이면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했던 일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이제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세상적인 환경이 있어도 순수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이 식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대적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식어지면. 자,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이 바스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총 감독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스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온전히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바스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바스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매를 때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감금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스훌은 종교인이긴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총감독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성전이 파괴됨을 이야기하니까요, 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이 밧소울은 이제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의 기득권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앞서갈 때에 결국 우리는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말씀을 대체적으로 듣기를 좀 거부합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카드 뽑은 거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뽑는데 한 분이 말씀 카드를 뽑더니 읽어요. 여러분들 읽잖아요. 읽더니 갑자기 다시 집어 넣어요. 왜 그런가? 근데 다시 말씀을 뽑더니 바로 이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전에 뽑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뭐 회개하라, 심판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냥 확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젠 집에 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딸아이 것을 딱 집었어요. 근데 읽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딸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성경구절 카드를. 그래서 읽어봤더니 뭐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좀 바꿔주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꿔드렸을까요? 안 바꿔드렸을까요? 그냥 바꿔줬어요. 뭘.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과 신앙의 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는 것. 그래서 혹여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문제를 말씀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말씀을 듣지 않거나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 밧소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똑같이 종교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가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이 가슴이 차가워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마음이 불 붙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이 이렇게 꼭 사랑 시작하고 막 눈에서 막 뭘 떨어지나요? 막 이렇게 꿀 같은 거 막 떨어지고 보기만 해도 막 그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연인들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 아이고, 저거 둘이 불 붙었네. 불 붙었어. 이게 뭐예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불이 식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이 앞서가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불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불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불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그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편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불 붙어 있나요? 막 뜨겁나요? 옆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불 붙어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신앙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 불 때문에 막 은혜가 돼요. 여러분, 추우세요? 지금 뜨거우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레위기 6장에 보니까요, 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번제단의 이야기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절대 끄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가서 그 나무를 계속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나무만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번제물, 즉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기름이 그 나무 위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이 확 붙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장작불에 또한 이렇게 숯불에다가 이런 위에다가 탁 철판 같은 거 놓고 삼겹살 굴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장암했던 불이 삼겹살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어때요? 저희는 이 먹는 거 얘기할 때 가장 얼굴이 환하세요. 예. 뭐냐면 우리의 삶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드려지는 헌신의 기름이 그 나무를 덮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쥐어짜서 그 기름이 내가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은혜의 그 나무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밭에 있었던 그 불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우셨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웠을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작에 그 기름으로 덮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번제물의 기름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불은 점점 식어져 꺼지는 거예요. 그 식어지고 꺼지는 불이 여러분 사라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번제단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모양만 번제단이지 능력은 없는 번제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이 꺼진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드러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름이 드려지지 아니하는 번제단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에베소 교회조차도 촛대가 옮겨졌거든요. 너희의 삶에 그 불타올랐던 그 청년의 때에 그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의 불길이 지금 회복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아멘. 그 은혜의 장작 위에 나의 삶의 기름을 짜서 내어 드릴 때 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뭐 그냥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우리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우선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번제단의 놀라운 불길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이 마음의 불을 어서 빨리 타오르게 해야 되는 헌신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마음의 불을 불태워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함께 동역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예레미야, 너만 잘났냐? 그냥 이 시대는 그냥 그렇게 살아.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그리고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함구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귀를 닫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아수르, 또한 애굽, 세상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귀를 막았어요. 아무리 헌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막힌 핍박이 있어요. 뭐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들까지도 등을 돌린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득권이 우선이었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삶이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는 결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엔 불이 있었어요. 어떤 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불이 있었기에 그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답답함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세요? 편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예배 주일날 뭐 비대면 예배도 있고 대면 예배도 있으니까 요즘 좀 편해 선택하는 게. 아니면 예배를 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답답하세요? 아니면 편하세요? 정상. 하나도 답답하지 않으면 비정상. 답답하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먹어봤어. 에이 그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봐야겠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답답한 거예요. 헌신할 수 없는 환경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죠? 막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몇십 명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여러분 예배 오시면 안 됐었잖아요. 모든 예배가 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졌는데 여러분 그때도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누군지. 오셔가지고 문을 막 열라고, 교회 문 열라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문 잠겨 있는데 이거 지문도 안 하고 막 그냥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막 문 열라는 거야. 빨리 열어라.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답답해서. 영상 예배도 안 돼. TV 봐도 다른 교회 예배야. 답답해서 아니에요. 답답해서. 목사님 교회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답답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가슴에 불이 생긴 거야. 가슴에 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편안함 때문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의 그 답답함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문을 막 부시듯이. 아니 언제 그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마음이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좋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데 만약에 걸림돌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 너희에게 있느냐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온전히 찬양할 수 없음이 너희에게 지금 답답함이냐? 너희가 성가대 지금 못하고 찬양단 못하고 너희가 헌신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너희의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답답한 것이냐? 답답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삽시다. 근데 얼마나 지금 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답답해했던 마음이 다 어디 갔냐고. 초등학교 때 제가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멀어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학교하고 가까워가지고 개운을 피다 보니까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제가 지각하지 않은 특별한 날이 있어요. 항상 일찍 갔던 날. 언제였을까요? 소풍날. 와, 소풍날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그래가지고 8시까지 모이라는데도 7시 가가지고 운동장에 가보면 이미 나와 동일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미 다 모여가지고 벌써 김밥을 먹고 있는 거야. 이 답답한 녀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편안했겠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았다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정말로 그들에게 답답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찬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환경도 그냥 괜찮은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짜서 기름을 내어드릴 때, 내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육신의 고통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답답함이 없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답답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에게 말씀할 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상황에서 그가 추구했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편안함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삶의 목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기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조롱거리가 되어지며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는 것. 그가 조롱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기름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다 영광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조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핍박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겠지요. 어떠한 삶의 문제를 결단할 때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하에 그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려면 부모님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또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고 어머니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누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기게 해달라는 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는 그냥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의 결단이 이거였어요. 주께서 내게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롱이 되어지고 내가 아픔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40년 동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조롱해도, 수치를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그 가슴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마음의 불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현명한 모습 같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기실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일 때는 아주 좋은 방법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기 원하셨던 거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승리자로 만들지 못했던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습니다. 사울의 학정 때문에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정말 숨어 살 정도로 거기서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 한 400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사울만 죽이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결단합니다. 자신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슴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모욕거리가 되어지고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의 불붙은 이 신앙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식어진 마음의 불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식어진 마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벗어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헌신의 자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편하대요. 요즘 편하지 않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코로나19 요즘 어때요? 그래서 코로나19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에이, 뭐 요즘 편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혹여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이끌어 주세요.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해요. 먹지 않아도 뭔가 먹은 것 같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놀랍죠?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해. 영적으로 고구마 10개 먹으면서 물 한 컵도 먹지 않은 것처럼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귀를 닫았어요. 동역자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그래도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월중앙교회 이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가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뒷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혼자인 분들은 모니터 앞에 돕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답답하게 삽시다. 이 말씀만 딱 띄워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